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이 9장 31절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쭉 말씀의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딱. 그러니까 사도행전 여기까지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리하여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교회 일로 인하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까지의 일어났던 교회들, 개척되었던 교회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떤 교회가 일어났을까요? 제일 첫째가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잘 아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막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이분은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신 모습을 한 500명이 봤는데 약 120명 정도가 우리 딱 여기 열이 딱 그만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거 있는데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열흘 동안을 성령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다가 열흘이 되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막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가지고 막 각 사람 머리에 막 영해되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했는데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말들로 막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했나?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날의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니라 하면서 다윗왕을 이때 선지자라고 하면서 다윗왕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셨는데 그 주가 오셨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그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거든요. 오순절 이 절기 때. 그러니까 뭐 메소포타미아, 본도, 가바도기아, 로마, 각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우리는 어떻게 할고 막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모였어요. 대단하죠. 네. 그리고 또 요한과 베드로가 제3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기도를 나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또 무엇을 얻을까 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서요. 나에게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자 일어나서 걸어라 했어요. 그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걸어 달릴 수가 있다니 막 감사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또 5천여 명이 막 모이게 됐잖아요.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발전하는데 모여와가지고 막 이 뭡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모이면 또 먹을 거 있잖아요.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모여 하니까 수가 점점점 막 모여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들을 막 박해합니다. 옥에 가뒀다가 풀어주고 가뒀다가 풀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막 부흥됩니다.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착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돈 많은 사람들은 땅을 팔아다가 헌금을 사도들이 막 발 앞에 두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돈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등록금 필요한 사람, 입원비 필요한 사람, 그냥 주는 거죠. 막 이자 없이, 아니 안 갚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7장에부터 이제 문제가 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스데반을 이단자로 규정해가지고 신성 모독자라 해가지고 그냥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서 즉결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 교회가 첫 번째 7 집사님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인데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일 났구나. 사도들은 어차피 주를 위해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남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흩어져라.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천국의 모형 같은 교회가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다 흩어졌어요. 왜? 특별히 거기 사울 같은 사람,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열심히 이 사람 유대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막 딱 가둡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 그 좋은 천국의 모형 같은 그런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 그 코로나 시기에 이게 다 모이게 했잖아요. 20명, 19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지 마세요. 올까봐 막 전화하고 오지 말라 이렇게 하고 흩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그때는 코로나는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승인하고 죽이도록 처형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데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평안해지고 수가 더하더라.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뭐 했을까? 꼭꼭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피해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죠.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7 집사님 중에 또 빌립 집사님입니다. 필리포스, 말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름을 가진 필리포스입니다. 그 필립은 가가지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의 문화가 접해졌다, 혼혈이 되었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하고 그 사람들과 접촉을 안 했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요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직접 가지 않고 가다가 사마리아가 나타나면 돌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그 먼 길 돌아다니면서도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는데 이 빌립은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돌아와서 생긴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막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막 부흥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 동네에 존경받는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마술사는 마술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시몬도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걸 보면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이 돈을 받으시고 저에게도 내가 이렇게 손을 이제 기도하면 막 이렇게 성령을 받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대로 생각하였더냐. 네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 막 단호하게 거절하고 교육을 했잖아요. 이 시몬이 회개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또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든든해지고 평안해져서 숫자가 늘어났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교회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어디 교회냐? 다메섹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길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다 갖다 가두고 이제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에도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잡아오리라. 그리고 공문 받아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저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은 요한의 집에 사울이 있다.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같은 경우니까 아니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오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란 말입니까?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로 택한 자라. 가서 기도해 주라 했던 교회가 다메섹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교회는 누가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신실한 지도자가 있을 정도로 요 다메섹 교회가 이미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었다. 단 이 다메섹 교회는 지금까지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는 아니고요, 이방에 갔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은 지금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결기가 되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막 15개국에서부터 막 왔잖아요. 그랬듯이 그 흩어져 있는 우리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알아듣는 거죠, 사도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E1, E2, E3가 있는데 선교회 E0, 우리 교회 안에다 전도하는 것은 E0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이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뭐냐, 예루살렘과 이걸 랄프 윤터라는 그 선교학자가 교회 안에 전도다, 이 제로. 그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런 건 우리 동네에 있는 안 믿는 우리 동족에 전하는 것이 이제 이 원입니다. 이 투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에 가 살아요. 요 다메섹에 가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이 투는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우리 민족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계시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많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뭐 해외 공관으로 뭐 공무원으로 파송돼 가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요. 외국인 교회 가자니 말이 안 통하니까 잘.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주일날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죠.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사우디니까 걸리면 우리가 안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몰래 태권도 도장 이제 도복 같은 거 가지고 시장 바구니 가지고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몰래 거기서 예배를 드려. 근데 누가 그러면 예배를 인도할까요? 교회 얼마 다녔어요? 한 6개월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당신은,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 그럼 장로님이 인도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 교회 목사님,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하니까 딸립니다. 그러니 목사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당신들이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 다 해드리겠습니다. 가족도 오면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사우디 갈 사람 하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사우디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시켜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면은 이분이 이제 이 투 선교사가 되는 거죠. 이방인에 있는 우리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투 선교사가 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씩 선도해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 다메섹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다메섹에도 이런 교회 있었는데, 다메섹 교회도 핍박이 막 오게 되었죠. 그런데 사울 때문에 다 잡혀가게 되다가 다행히 사울이 회개를 했어요. 돌아섰어요. 어제까지는 사울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찾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어가리라고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을 박해받았다고 그래. 여기서 그냥 사울이 내가 박해했던 교회가, 내가 박해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눈 멀었다가 아나니아 와서 기도하고 아나니아가 전도하니까 거기서 사울이 딱 깨닫고요.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유대인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증거하는 거죠. 그래 다메섹 교회 핍박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핍박을 받는가? 사울이. 사울이 핍박을 받아.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성에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줄로 매달아서 돕혀가지고 왔어요. 그런 후에 이렇게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다메섹 교회가 이제 2일 후에 든든히 서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의 결론이 요 31절이 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해서 다 터지고
쫓겨다녀야 할지라도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수가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본문 내용의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위로가 평안함이 이런 교회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요, 천국에 가는 것 같아, 그렇게 기분 좋고 뭐 즐겁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어려워도 주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위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는 정말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패배의 쓴 잔을 마시는 것 같고 병들어 다 죽을 것 같달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자, 오늘 첫 번째가 평안을 통한 위로, 평안함을 통한 평안함이 왔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 평안함이 일어났다. 오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교회에 임한 평안함은 외적으로부터 온 평안함이라기보다는 내적인 평안함이에요. 가슴 속에서 나타나는 평안. 네? 예. 외부부터 이제 다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희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노라.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요,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평안함이 와요. 할렐루야. 세상 변한 건 별로 없어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함이 와. 옛날 같으면 막 근심걱정 염려 때문에 불안해 초조하고 잠 못 잘 텐데 아우 잠도 잘 자고 평안함이 옵니다. 얼굴이 밝아.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이 그 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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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냐고 그래. 미쳤냐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미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그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간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서간다는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말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럽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 때 왜 교회를 가냐고. 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 평안함이 오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워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 fear God. 주를 섬기되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권위자로 주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깜빡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최고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경외하니까 든든하게 서지게 되게 된다. 이것이 되게 됩니다. 어저께 이 다니엘 기도에 그 강사님이 박정욱 원장님이시라는 분인데요. 그분 제가 들어보고 정말 감동을 막 받았어요. 참여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로도 나오니까 이제 지나고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2주인가 3주 만에 아주 대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막 피를 막 혈변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뭐 그냥 간단한 치질인 줄 알고 가서 이렇게 기다려 보자고 그랬는데 막 피가 계속 나오고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저혈로 죽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도 병원 갔더니 당장에 수술을 하는데 수술 들어갈 때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분이 그랬대. 내가 죽는 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면 되는데 결혼 2주밖에 안 된 그 아내가 불쌍하잖아요. 그걸 걱정했다고 들어요. 그리고서 이제 희미하게 했는데 이 의식이 사라졌다가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중환자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셨구나. 근데 그 순간 너무너무 괴로워. 막 코에다 꼈지 뭐지 사방 달아넣었지 막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분이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매달려가지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을 나는 지금 나이가 아파서 그러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느껴지고 믿어졌다고 그럽니다. 주님 내가 이제 살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다행히 살아나가지고 간증같이 하고 그런 걸 봤는데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지가 어디입니까? 그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성지 순례 성지 거기 있죠. 천국이 죽으면 가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광야 그러한 그 죽음의 그 대수술을 받은 그 고난의 장소 거기가 천국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동틀어 가지고 광야라. 그래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 아픈 사람, 뭐 배신당한 사람, 뭐 자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광야라고 한다면 그 광야도 천국이 될 수 있다. 주님이 평안함을 주면 천국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다 끝났어. 나 고난 끝났어. 이제는 평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천국 같은 생활합니다. 이외 물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성지,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고 권능이 아니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옛날 들었던 이제 부흥 강사님이 했던 얘기인데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강에 나갔답니다. 떨어서 죽으려고. 그랬더니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 한강 밑에 또 그때는 많이 살았잖아요. 이렇게 텐트 치고 가만히 갔던 그 막대기 하고 거기서 희미한 불빛이 있는데 노래소리가 들려. 그래서 저런 데서도 사람이 사나? 저기서 뭐가 좋다고 노래를 할까? 그거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깡통에 얻어다 먹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해 주시오. 오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질적으로도 훌륭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좀. 그런데 그보다 더 수가 막 팍팍팍팍 늘어나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막 돌아오니라. 이도의 복종하니라. 그러죠. 수가 막 늘어났죠. 3,000명, 5,000명 막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요거 이제 7장부터 탁 이 죽은 막 순교자가 나타나니까 큰일 났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질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지. 질적인 성숙. 그러니까 이제 두렵지 않아. 배고픔 이거 뭐 초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다, 욕먹는다, 핍박당한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성수가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때 성령이 또 위로해 주셔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해 주신답니다. 그때 물질을 주시면요, 주신 대로 감사. 그 박정호 원장님도 오니까 낙도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신답니다. 그 전부 돈 드는 거 아니겠어요? 가야지 또 이 직원들 월급 줘야지. 그 의약품이지. 거기서 뭐 돈 먹습니까? 그 낙도 치료하면서 돈 있으면 막 그렇게 베풀고 없으면 없어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에서 피해 가면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스트로베리, 딸기를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심었어요. 밭에다가 딸기를 하나 딱 얻어다가 딱 심었는데, 이야, 이거는요, 쭉 뻗어가면요, 땅에 닿잖아요. 거기서 또 뿌리를 내려. 거기서 쭉 뻗어가 뿌리를 내려. 할렐루야.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죠. 어떤 모습이었니? 핍박당해서 도망갔어요. 거기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전도되면 거기가 또 교회가 돼. 또 쭉 뻗어 나가다가 거기서 또 전도하고 교회가 생겨. 이래서 한국까지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사람의 위로는 좀 위로가 되긴 되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 하면은 도움 받을 것 같지만 사실상 도움은 조금 주고 더 소문만 퍼진다는 거죠. 나쁜 소문만.
여러분, 이 어려운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여야 진정한 위로가 된다 이거죠. 사람들의 위로는 금방 위로했다가 또 여기가 이만하고 저기가 채멀해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어려워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중에 고백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넘치게 될 때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게가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마치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구나, 든든히 서가는구나, 평안함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 위로를 얻으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송 어디가 클라이막스냐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이제 곽동희 사님 딸이 이제 요셉이랑 이제 그 필리핀에 가서 또 섬에, 세부도 섬이지만 또 섬들이 많으니까 또 적은 섬에 전기도 안 들어가는 그런 섬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냥 섬은 맑았다가도 금방 비가 태풍 거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근데 개들이 거기서 폭풍을 만났답니다. 거기는요 그냥 군용보트도 조끼도 없습니다. 그냥 떨어져 죽는 거야. 그 필리핀 애들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그냥 막 섬을 수영해 가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폭풍이 막 올려가지고 배가 막 떨어져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이것만 계속 불렀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워도 이 주 품에 날 안아 주옵소서. 이 품에 안기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찬송 부르고 주 품에 안겨요. 자,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강건한 주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아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시사 그 속에서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또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알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시고 축소하시사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사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처럼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나누는 베풀고 살 수 있는 항상 쓰고 남는 은혜가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